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안녕하세요. 키티 나누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사귀는 사람에게 사랑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귀는 형제가 먼저 영화관에 가자고 말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애태우신 적이 있습니까? 무뚝뚝한 남편 때문에 속상하셨던 적은 없나요? 이런 모습이 지나치면 서로 견제하는 이른바 신경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결혼 전에 연애할 때나 신혼 초기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서로 사랑해서 사귀고 만나는데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뭐가 그리 부끄러운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아직도 신경전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만 부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야기를 거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십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결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나 민족보다 의롭거나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고, 이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세기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드님,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토록이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세상 그 어떤 민족도 나라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찾아오 주셔서 가까이 해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까이 해주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대체 얼마나 가까이 해주시는 것일까요? 그 힌트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외람되지만 혹시 옆 사람 코에 숨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 가족이라도 상대방의 코에 숨을 불어넣어 주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다른 사람의 숨을 코로 들여 마셔보셨습니까? 아니면 언제 다른 사람의 코에 여러분의 숨을 불어넣어 주어 보셨습니까? 깊은 사랑으로 부부가 만날 때, 깊은 사랑으로 어린 자녀를 안았을 때 아마도 이런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뜨거운 사랑을 품은 신랑으로서 그 팔로 우리를 둘러주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 많은 어머니로서 우리에게 젖을 먹여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코로 들어오도록 그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생명 주시기 위해 가까이 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까이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저에게는 쌀밥의 색깔을 알게 해준 친구가 있습니다. 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의 친구인 정우입니다. 정우는 아버지가 사업가여서 부자였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아무도 컴퓨터가 없을 때에 이 친구 집에는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항상 깨끗한 옷에 보이스카우트처럼 반바지에 무릎 양말을 멋지게 차려입은 아이였습니다. 저는 원래 밥의 색깔은 약간 누르스름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오래된 정부미를 풀면 리어카를 몰고 가서 최대한 많이 사와서 먹었는데 이 정부비로 밥을 지으면 약간 고약한 냄새와 함께 색깔이 누르스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우를 만난 후 정우가 도시락을 여는데 저는 그 쌀밥에 눈이 멀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밥이 하얗고 윤기가 좔좔 흐르다니. 심지어 반찬통에는 놀랍게도 그 귀한 햄과 비엔나 소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정우 녀석이 먹기 싫다며 이걸 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밥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후로 정우의 밥은 제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연하다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매일 당연하게 누리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묻고 계십니다. 7, 8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싸움이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 신에게 기도하면서 춤추며 뛰놀다가 끝내 온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8절에서 29절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사랑으로 가까이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너의 아들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는 이전 세대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발병했었을 때 우리는 사태가 이렇게 커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고 나면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 생각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병세는 확산되었고 우리는 예배조차 자유롭게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폐쇄되기도 하고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거짓 뉴스가 활기를 찼습니다. 거리두기를 지키며 어렵게 교회에 왔어도 강대상에는 스크린이 쳐졌고 입에는 마스크가 씌워졌고 찬양의 소리도 기도의 소리도 내지 못하도록 강제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울음을 삼키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예배를 사모하며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무섭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보다도 우리를 억압하는 세상과 정부보다도 벙어리개로 살아가는데 길들여지는 내 자신이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까이 해주십니다. 뜨거운 사랑이 남편처럼 강한 팔로 안아주시고 젖먹이는 엄마처럼 사랑으로 먹여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악한 사람의 압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들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이 밤 기도할 때에 가까이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진심으로 기도하자.